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품에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증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님 붙잡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또 내 앞에 있는 태산이 평지가 되는,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평강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일꾼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의 교회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빛과 소금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는 심령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헌신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샘터마다 6월 한 달 동안 주님 지켜주시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는 귀한 샘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적 지도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한 가정들을 품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영광의 그런 귀한 인생,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가 되었고 가장 오래 산 제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한 100세까지 살았던, 그래서 나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얼굴을 보고 싶거든요. 그냥 사도 요한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렇게 서지도 못하고 그냥 앉거나 누워있을 때 손을 들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냥 그 몇 마디 그 권면에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안겨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당시에 이렇게 사상,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경향이 되게 어떤 경향이었는가? 유대 율법주의의 경향이 있었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야 돼,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것이 강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 유대 율법주의 경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철학의 영지주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육적인 것은 죄다, 육적인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영적인 것만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적인 삶은 이건 고상하지 않아, 이건 죄덩어리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릇으로 육신을 주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그릇인데 참 귀한 것인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당시의 철학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변증복음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변론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다, 이미 결론은 났어요. 진리예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논증하면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쉽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이것들과 연결시켜서 접목시켜서 어떻게든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전통과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하고자 하는 책이 요한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한복음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큰 중심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것이 그냥 허공에 있는,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행적,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계속 흐르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잠깐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장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사실 21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20장 31절에 보시면, 제가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힘입고 새 힘 얻고 능력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할 때에 그 나라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만 잘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단락씩 또는 몇 구절씩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물론 쭉 전체를 읽어보는 것, 한 2시간이면 읽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는 것, 통독해서 전체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실 때에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뭐 알려고 뭐 깨달으려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요한복음에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냥 읽는 거예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과거에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3번째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행하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시원한 생수와 같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터키나 로마나 초대 교회의 어떤 유적이 남아있는 곳을 이렇게 방문하면, 성지순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어떤 방 같은 데 보면은 네 코너에 모퉁이에 그림이 그려 있는 유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사자 그림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마치 어린 양의 그림이 있고, 또 어느 한쪽에는 송아지 그림이 있고, 어느 한쪽에는 독수리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사자나 또는 송아지나 어린 아이나 그 다음에 독수리, 이 4가지의 그림은 상징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자와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경배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은 왕 같은 분,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송아지 그림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누가복음은요 어린 아이의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가 의사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그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이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그렸어요. 독수리라는 건 뭐냐면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 기고 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공중에 하늘 높은 곳에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독수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로, 그러나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말씀을 하셨고 생명을 주고자 역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배가 고프고 지쳤을 때 여러분 떡이나 빵 하나 먹으면요 속이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치거나 희미해졌을 때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죠?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태초라는 말을 썼어요. In the beginning, 아주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이 역사의 첫 출발은, 첫 시점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어떤 창조의 시점에 대한 강조이고, 창조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그 다음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에, 아직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예전 번역은 도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야.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빛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만드셨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그 역사,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이 계셨고 창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말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소통의 근거가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눈빛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의중, 생각, 감정을 알려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이 전달되고 말을 주고받아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단절된 그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소통하기 위한 존재, 구원하기 위한 존재,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그 로고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하나의 개념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 빛,
이것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한 거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먼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 생명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빛을 받은 거야. 5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자기 요한이 아니라, 자기 이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길을 닦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이 등장한 것이다.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먼저 해설을 합니다. 분위기를 잡아요. 그 다음에 조연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주연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아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한 거야.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때 함께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조연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구원자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야, 너희들이 그분에 대하여 주목해야 돼, 보라, 어린 양을 보라고 주목하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오늘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했던 사명을 감당한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여러분, 그는, 세례 요한은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길 닦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을 섬길 자격도 없는데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은혜가 있어.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나의 출발은, 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역사의 출발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내 인생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빛으로 내게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언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소개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 믿음, 내 가족도 이웃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생명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걷히고 빛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오늘도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 굳게 세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름 부으셔서